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는 간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간 이식 수술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그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돈도 많이 거의 다 써야 하고, 또 수술도 참 어려워요. 수술도 누구도 수술이 성공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이 좀 올라가긴 한다지만 아직도 간 이식 수술은 성공하기 힘든, 이렇게 장담하기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또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위험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간을 이식받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나 손해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또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나를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는 선택들이 살기 위한 선택인가? 나는 살기 위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살 수 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그 민수기에서 있었던 그 불뱀 사건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니고데모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원망함으로써 결국은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하고 거의 광야 생활 끝부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막히고 다시 길게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 돌아가야 된다는, 바로 앞에 저 고지가 있는데 다시 돌아서 절로 가야 된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런 거죠.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이 광야에서 이 고생만 잔뜩 하다가 우리 죽게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하지만 이 만나도 너무 먹어서 이젠 질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올 때만 해도 아마 신났을 겁니다. 홍해를 탁 가르고 탁 나왔을 때는 그들은 아주 기뻐서 춤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들이 생각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땅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훈련, 그건 누구나 힘든 것이죠. 훈련이라는 거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척박한 곳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이 항상 부족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뭐 그렇게 왜 하나님 그렇게 쉽게 원망하고 마음이 왜 그렇게 작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대단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물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지만 그렇게 버틴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순간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이곳으로 이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은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를 원망했다. 우리가 이 원망하는 죄를 지었으니 정말 잘못했고 우리의 이 죄를 우리가 인정하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너가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 불뱀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라고 간절하게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겠냐면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달아갖고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이미 물린 사람이라도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막 만들었겠죠. 그리고 장대 위에다가 달았고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놋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과거의 사건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그 우리말로 하면 성경 박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 생겼던 것, 해결된 것, 과정들 그런 걸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면서 또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잘 알고자 합니다. 모세는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야 뭐 멀리서도 그 놋뱀을 보고 백성들이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본 적 없으시죠? 뱀에 물린 자가 노스로 만든 뱀을 보면 낫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내가 복사에게 물렸는데, 살모사에게 물렸는데, 살모사 같이 생긴 형상을 보면 내가 낫냐고요. 약초를 가르쳐 주고 그걸 물린데 바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물로 씻으라고 하든지, 그래도 좀 그러면 가능성이 있으려나 생각을 하겠지만, 노스로 만들어 걸어 놓은 그 뱀을 보면 낫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우리를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과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좀 보자. 만약 그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건 율법도 뭐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자들의 어리석은 소리고 정말 사기다라는 거죠. 헬라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참 멀리 있는 어디에 있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라는 그런 끔찍한 형틀에 매달린 죄인이 구원자이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스승이라고 말하니 그들은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믿을 것이 없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나?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고 그 사람을 예배한다고 그러느냐 이거죠.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2000년 전 저 멀리에서 살다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를 살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교회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이비 집단과 같다. 예수를 믿으면 죄인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되는 거냐? 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매달린 노뱀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를 살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듯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뱀에 막 물려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우리 교회에 독사를 수십 마리 풀어놨어요. 여러분 사이에 막 독사가 지나가고 여러분을 막 깨물고 있어요. 막 물었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의 막 몸에 독이 퍼지게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적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제시한 길이, 그래 그러면 기적을 행해주겠다, 살려주겠다 하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하만의 병을 요단강이 고쳐준 것이 아닌 것처럼 불뱀에 물려 죽는 자를 살려주는 것도 노뱀이 아닙니다. 누가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요단강이나 노뱀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이, 불뱀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우리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여기엔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노뱀에 물린 자가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기엔 과학적인 방법,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이성으로 영생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제가 한번 상상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아무 상상이 안 돼요. 지루, 그냥 이대로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생각하니까 그거 지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영생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생이라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는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노뱀의 사건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건에. 그거는 짧은 시간에 생긴 일이니까 그 결과가 빨리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뱀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아 올려졌고 모세나 주변 사람들이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이 노뱀을 봐라. 빨리 이 노뱀을 쳐다봐야 한다.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거죠.
뱀에 물려 고통스럽고, 이제 죽을 거라는 그 죽음의 공포에 두렵고, 이제 살 길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도 잘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어도 흘려들어서 그걸 알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고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듣고서도 자신의 힘으로 나오려고 뱀 독을 빨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모세 이야기를 듣고 노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살 것이라는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살 것이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까? 아닐까? 막 의심스럽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야,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 너희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 살련지 죽을련지 알지 못해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를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살 것 같고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100%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도 부인하지 않아요. 야, 예수님 믿으면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럼 너는? 하면 난 죽겠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살련지 죽을련지 모른다 쳐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는 그들 100%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나도록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 올렸습니다. 이제 사느냐 죽느냐는 백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